여러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혹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어 가지고 같이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 어.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뭐 대단한 거고요. 예. 또 한 분도 안 계실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속내, 그걸 히든 모티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네, 바로 그 히든 모티브를 누구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지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그게 무엇일까? 예. 오늘 시편 147편을 중심으로 그동안 제가 아주 오랫동안 시편 강해 설교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종결하면서 1절 말씀 천천히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속내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2절로 갈까요? 2절로 가죠. 시편 147편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 나와요. 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거기 성령을 오순절에 부으셔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던 이 예루살렘, 이것은 저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쫙 연결돼요. 예. 그래서 이것을 더 아름다운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 시편 쭉 보면 따라서 시온이라고 표현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한 요새지라는 뜻이에요. 시온이라는 뜻이. 예.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장소적인 건물의 개념이 아니고 2절 천천히 보겠어요. 이 문맥을 보면 그 이상의 뜻이 있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 예루살렘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설명하네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스라엘이 왜 흩어졌나? 망했어요. 나라도 망하고 왕들도 다 망하고 성전도 다 잿더미가 되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흩어진 자들, 망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 망한 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상심했어요.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약도 없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상처가 너무 깊다 그랬어요. 그래서 싸움에서 잘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는 사람들, 망한 사람들 중에, 상심한 사람들 중에 깨지고 터지고 피가 쏟아지고 부러지고 병에 걸려서 가만두면은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잘 싸매주시고 치료하셔서 예루살렘, 시온, 제가 말씀드렸죠. 시온의 백성.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히든 모티브는 무엇인가? 시온 백성, 자기 백성을 세우는 것이에요. 예. 정말 그럴까? 예. 일관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시온 백성이 한번 일어난 일이 있죠. 모세 때였어요.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그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모으셔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삼으셨는지. 자, 우선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 뜻이죠?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건져냈어요? 나일강 물속에서 건져낸 거예요. 갈대 상자 속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그냥 가만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물고기 밥이 되죠. 하마 같은 게 와가지고 탁 물어버리면 까짓것 90일 된 아이가 아무것도 아니죠. 건져냈다는 거예요. 건져냈어. 근데 신명기 40장 20절에 보면 그럼 하나님이 모세만 건져냈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을 삼으심이 오늘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쇠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요. 순식간에 연기로 잿더미로 변할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예외는 없어요. 쇠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사람은 다 죽어. 쇠를 시뻘겋게 막 녹여내는 그 뜨거운 막 수백도 막 그 이상 되는 그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죠. 거기서 건져내셔서 시온 백성,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 그리고 아주 멋지게 시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시온 백성으로 일어난 때는 다윗이었어요. 다윗 때였어요. 모세 다음에는 큰 지도자가 다윗이죠. 근데 다윗에 대해서도 또 다윗이 실제로 여부스 사람들의 소유지였던 이 예루살렘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음으로써 그게 시온이 된 거예요. 진짜 시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서 독자 이삭을 바친 이후 1000년 만에 1000년 지나서 이루어졌는데 그걸 이렇게 썼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무엘상 22장 1절 그때 아둘람 굴 속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잡히면 죽어요. 100% 죽죠. 감옥에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죽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 속에 은신해 있었을 때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00% 모두 다라고 그랬어요. 환난 당한 자, 빚져서 부도낸 자, 너무 억울하고 원탕해서 살 수가 없는 자들이 거기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랬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들을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마음을 모으시고 이들을 상처를 싸매주시고 이들을 잘 세워가지고 다윗왕으로 세우고 다윗왕의 용사들이 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 때까지 소유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 진짜 시온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강도가 들어왔어요. 여기저기서 죽어나가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어요.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름다운 신앙 고백했을 때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을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시온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거니까요. 음부의 권세라는 말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아무 문제가 없죠. 뭐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이. 예.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실 때는 음부의 권세, 그게 영어로 하면 죄송해요. 예. The Gate of Hades예요. 예. 하데스라는 말이 무덤이라는 뜻도 되고 헬, 지옥이라는 뜻도 돼요. 그 문이라는 거예요. 게이트가 문이잖아요. 게이트, 더 게이트 오브 하데스. 그 무덤 문 앞에, 그 이스라엘 무덤은 구리니까 그 앞에 돌무덤이 있잖아요. 돌문이 있잖아요. 그 지옥 문 앞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 이 스올이, 헬이 다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딱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쓰러져 가지고 무덤 문 앞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 그러니까 이런 영혼들과 이런 생명을 구해내려면은 선한 목자는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동료가 끌려갔어요. 예. 적진 한복판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거 구해내려면은 결사대 보내야 돼요. 죽을 각오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 그런 각오로 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바쳐버렸어요.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드디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티베리아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새벽같이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이제 룰루랄라 우리 물고기 잡아서 팔고 우리 신나게 살자. 그런 생각했나 봐요.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은 후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신생아를 산모가 젖을 먹이듯이 그렇게 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몽둥이로 때리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tend, take care of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이게 사랑구실을 하려면은 얼마나 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한 생명, 한 영혼을 잘 돌봐라. Tend my sheep.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 사역,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구해서 잘 먹이고 돌보고 시온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친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시편 147편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예수님 오셨으니까 됐다 이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참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구나. 만일 정말 도둑과 강도가 출현해가지고 나를 타겟으로 삼아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신 그 말씀이 참이라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의인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에 감염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죄에 감염이 되어서 더
게이트 오브 하데스, 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점령해 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제도나 뭐 법을 좀 뜯어 고치고 뭐 유정자를 좀 갈아치우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4절로 가겠어요. 147편 4절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정말 위대한 분이 한 분 계신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신다.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 이 무궁하단 말이 한도 없는 그 지혜가 그렇게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썼어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불러내시는 분이시다. 우주 끝이 어딘지 우리는 몰라요. 별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죠. 마지막 별이 어떤 별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만은 그 위대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무궁하신 지혜로 별들의 수를,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수를 정확히 다 알고 계시고 필요 없는 것은 처리하시고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이 기원을 다 아는 거예요. 역사를, 별의 역사를 다 아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와요. 시온 백성,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된 친백성을 말할 때 별이라고 말해요. 그날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의 영광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다. 근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밝기가 다 다르듯이 그 주님의 나라에서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를 거다. 성도들, 시온 백성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친자녀들을 말할 때 별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은 우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 그 성도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전지하심으로 돌보신다면 그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47편 6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시나? 모든 사람을 다 돌보시나?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실력이 출중한 사람일까? 너무 예쁜 사람일까? 스타일까? 최고 권력자일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해요.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다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망했네. 망하고 나면 막 정치인들은 뭐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망했네. 내가 마음이 너무 상했네. 내 몸이 깊은 병에 걸렸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네. 내가 더 악한 죄에 빠졌네. 음부의 권세에게 내가 사로잡혔네. 이대로 끝나면 심판인데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이거를 오늘 6절에서 겸손한 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 시간 관계상 11절로 가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이게 말이란 건 당시에 군사력을 말해요. 경제력일 수도 있고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누구를 기뻐하신다 그랬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고 내가 망했구나. 내가 죄가 참 많구나. 네, 내가 더 게이트 오브 하데스, 음부의 권세 밑에 사로잡혔구나. 하나님, 이대로 끝나면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겸손한 자예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예요. 시편 149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누구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잘난 사람이에요? 스타의 영웅이에요?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온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은 어디서 나오나? 시편 12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뜻밖에도 뭐 멋쟁이들 가운데서, 뭐 재력가들 가운데서, 뭐 유명한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4절에서도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계속해서 돌려보내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이 예루살렘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히든 모티브예요.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백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망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상심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상처와 질병이 깊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할 말 없어서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겠어요?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세요. 한 부모 밑에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이게 망나니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해가지고 강탈하다시피 해가지고 먼 곳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거 다 다녀버렸잖아요. 큰 죄를 지었죠. 죄 아닌 게 없어요. 다 죄였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네. 여기서 죽는구나 나는. 그러다가 그래도 살려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아버지밖에 없어. 그래 막 고민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다 그래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밖에 나가서 죄 지은 사람 있냐고 물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일수록 절대 죄 안 지었죠. 내가 무슨 털끝만큼 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도 요즘은 회개하세요 그런 말 안 해요. 다 싫어하니까. 교회 안 나와요, 사람들. 재미있게 잘해줘야지. 그럴 때는 막 미어 터지죠. 너무 재미있다고. 기분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난 어느 정도 죄 지었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아. 돌아봤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에서 비난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막내 아들이니까, 내 분신이니까, 생명이니까 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잘 왔다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살린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막 동네 사람들을 다 대접하고. 그때 진짜 죄 없는 아들이 돌아왔어요. 밭에서 그날도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죄 없는 아들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얘기했겠죠. 아버지를 향해서 삿대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껏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았지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서 내 친구들과 더불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그 많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자식이 돌아왔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요. 제정신입니까? 아마 아버지 따라서 작은 동생도 거기 와 있겠죠, 옆에. 예. 그때 상황을 우리 연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수같이 어린 동생의 인격을 난도질하고 아버지에게 얼마나 아버지 권위를 짓밟고 유린하고 고통을 주는지. 근데 끝까지 큰 아들은요, 죄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당연히 100번 할 말을 한 거죠. 죄 없어요. 예수님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 99명보다 의인 99명보다 죄인 하나 회개하는 거, 그것이 천국에서는 진정한 기쁨이고 큰 기쁨이다. 왜냐하면 시온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어디서 나오나? 죄인들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었으면 끝났지, 무슨 국회의원 출마해도 당선도 안 되겠네, 그런 죄가 있어서는 출마도 못하지, 막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다윗도 처음에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겠죠.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감쪽같이 해치웠어요. 아무도 몰라요. 요압이나 알았을까? 아무도 몰라요.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압도. 워낙 비상하니까, 지능이 높으니까 다윗이. 그런데 깨달아요.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시들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통곡을 해요. 통곡으로 밤을 지새는 거예요. 눈물로 요를 적시고 침상을 적시고. 그러다가 시편 139편 17절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제정신이 나서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만일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 시온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우리 생각에는 이 우주 만상이며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를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게 방치해 놓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세계를 이렇게 운행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경륜, 그 경륜이 뭔가? 자기 백성들을 일으키고 그 백성들과 함께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펼쳐나갈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도 내가 나름대로는 너무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깨달아요. 아이고, 내가 스데반도 죽였네.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들 너무 박해하고, 성경에 한 사람 죽인 걸로 나오지만 몇 명을 죽였겠어요? 본인만 알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죄인들 가운데서 시온 백성을 일으키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8장 보기 전에
그렇지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주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주님이 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죄인의 자리에서 나를 불러내셨어.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결박해서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든지 막 고문을 하든지 하려고 지금 달려가는 중이었어요. 그 죄인의 자리에서 불러내셨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이 우주 세계와 역사 속에뿐만 아니라 시온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겸손한 사람들이죠.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내가 망한 거, 내가 상심한 거, 내가 다친 거, 병든 거, 내가 실패한 거, 심지어 내가 죄 지은 것까지라도 합력해서 선, 여기 선의 의미는 토부인데 무엇일까? 하나님의 히든 모티브, 하나님의 친백성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과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부터 쓰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그 다윗이 시편 139편에 쓰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이렇게 장기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 보셨고 그 이전에 보셨다는 거예요. 흙 속에 있을 때도. 아담과 하와 그 전에 흙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 보시고 주의 책에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예지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거 몰랐는가 다 아셨다. 다윗이 그런 못된 짓 하고 바울이 막 그런 박해자 노릇하고 이단의 괴수처럼 막 그렇게 못된 짓 하는 거 몰랐을까? 다 아셨다. 그럼 단 하나, 이들이 언젠가는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한 심령이 될 거라고 하는 거, 그것까지 다 아시고, 아시고 그들을 택정하시고 택정한 그들을 교회로 불러오시고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평생에 걸쳐서 이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마침내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 무궁토록 영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하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시온 백성, 자기 백성 세우셔요. 그걸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오늘 2절에서 예루살렘 세우시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회장님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죄인들 가운데서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잘난 사람들 중에, 의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나가고 147편 15절 보겠어요. 15절. 천천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우주 세계와 우리 인간사를 어떻게 보존하고 계시는가. 15절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도다. 이제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오겠죠.
영하가 뚝 떨어지고 영하 20도로 떨어지고 막 이 강추위. 이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따스한 바람을 보내가지고 눈도 얼음도 다 녹여서 골짜기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새순이 돋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시고 경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딱 이게 물 한 방울까지라도 뭐 새벽 이슬이며 이른 빛 늦은 빛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것을 오늘 19절 20절 가서 보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누구에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야곱에게 보이셔요. 같은 형제예요. 에서하고 야곱이. 근데 에서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 말씀 그게 뭔 말이야? 모르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태몽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 베델에서 막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만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라반을 통해서 막 호되게 꾸짖으시고 에서의 칼날이 막 자기 목을 겨누게 만드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막 애굽에서 막 총리가 되고 수상이 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세상에 와서 그분의 말씀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걸 안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우한질고 많이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높여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돌아가요. 몰라요. 근데 야곱에게는 보여주셔요.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실수했는지, 실패했는지, 망했는지, 죄를 지었는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헛살지 않았어요. 내가 아픔은 많고 상처는 많지만은 지난 세월 절대 헛살지 않았어요. 내 속에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됐어요. 말씀을 누구한테 보여주시는가?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이 세상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족장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당신의 종 모세 같은 막 다윗 같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유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 같은 막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얘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눈물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을 당한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은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이유가 편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수자원이 얼마나 풍부해요. 원유가 땅속에 가득가득 묻혀 있어요. 왜 그 땅에서 하필이면 불러다가 그 팔레스타인이 살게 하셨겠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진짜 신약을 주시고 구약을 주시고 할렐루야 인류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인생은
말씀이 없는 인생이에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3절 말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축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지혜의 말씀이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 생명나무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본 사람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원래 꿈꾸시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한 분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과 생애와 모든 사상과 모든 가르침이 왜 그렇게도 월등할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영생의 본질이 뭔지를 그렇게 또렷하게 보여주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셨어요.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누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가 확실한 사람,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이 발견된 사람, 이 사람은 인생 잘 산 거예요. 후회 없어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고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시간 가면 다 바람처럼 지나가고요. 다 해결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 말씀의 축복. 그 말씀의 축복.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예. 시편 147편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나요?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나요. 네. 이 시편은 처음도 뭘로 시작해요? 할렐루야로 끝나서 따라서 하세요. 이런 시를 할렐루야 시편, 네. Praise the Lord. 지금 내가 망했든지, 내가 상심했든지, 내가 사고를 만났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딱 찾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이런 사람들은 고난받는 종으로 사신 예수님처럼 고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절대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고난이 크면 그만큼 영광이 크니까. 그래서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네. 왜 찬송해야 되는가? 148편 1절 보면 오늘 이제 시편을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네. 비록 사람은 아닐지라도
거기 말씀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더더군다나 시편 149편 1절로 가서 보겠어요. 예.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시온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친백성으로 선발이 됐다면, 그래서 그 말씀의 백성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9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놀라워서 새 노래가 막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이게 새 노래예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죄송해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에 찾아가는 거예요. 시온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축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야.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본 내용이 진리라고 할 것 같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치하할까? 칭송할까? 송축할까?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나님을 찬송할까?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영광스럽게 해드릴까? 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바람처럼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직 무엇만 영원합니까? 시편 150편 1절 보겠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05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 4장 3절 말씀.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만 영원합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성촉을 통하여 우리의 아들, 딸들도 이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대대로 땅끝까지. 그러려면 이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성축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도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성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미하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해드리면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보고 있고 자손들이 보고 있고 부모 형제들이 보고 있고 친구들이 보고 있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저 기독교인들 별것 아니네. 네. 코로나 전염병,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 안 나가네. 별거 아니구만. 네. 신앙이 그렇게 허약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때일수록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 다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구나. 영원한 왕이시구나. 이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그분의 통치는 이미 시작됐구나. 당신의 교회에서 시작되었구나. 이 땅에서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은 왕이시구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누가 성축할 것인가? 누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와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리고 이분의 통치를 자손 대대로 이어갈 것인가? 땅 끝까지 이르게 만들 것인가?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진실로 시온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친백성이라면 하나입니다. 이 왕의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성축할 것인가? 이 왕을 어떻게 높여드릴 것인가? 150편 2절부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을 불 줄 아는가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비파를 탈 줄 아는가 수금을 탈 줄 아는가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소고를 칠 줄 아는가 춤을 출 줄 아는가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해라. 현악을 다룰 줄 아는가 퉁소를 불 줄 아는가 현악과 퉁소로 찬양해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해라. 그대가 호흡이 있는 시온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친백성이라면 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축을 받으셔야 한다. 찬양 찬미를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